저는 읽으신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는 내용인데, 로마서는 고린도에 2년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해서 자기가 못 가더라도 그 복음이 외쳐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11장까지 복음이 뭔가, 복음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12장부터는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12장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그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들은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 그러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를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쯤 될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핍박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투스, 우리로 하면 그리스도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많이 세워지고 그들이 믿음 신앙 지키는 그 때문에 로마 가운데 혼란이 생기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빠지고 이방인인 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황제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운 교회인데 와서 보니까 인테리어가 달라요. 또 신앙의 방식도 다르고.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인 없는 땅이니까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결과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고, 오늘 로마서 14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마치 어린아이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성숙하다 그럴까요? 좀 큰 형들이나 누나가, 언니 오빠가 또는 엄마 아빠가 그 위험한 거 다 치우듯이 교회 안에 그 문제, 덕을 세워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 당신은 왜 그러냐, 우리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맞고 니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면서 예수님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 관습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할 일이 뭔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뿐만 아니라 1차, 2차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맞닥뜨린 것이 그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율법에 미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교육받고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근데 듣지 않으니까 율법 아닌 메시아가 왔는데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다 붙잡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외치다 보니까 1차, 2차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이 중요하지. 아니다. 율법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해요.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인데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전제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규율과 같은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결론을 받아들일 때 음식하고 결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나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율법이 이것은 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가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와서 율법을 뛰어넘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음식 가지고 문제 삼는 믿음 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하고 믿음 강한 자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자들하고 충돌이 있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날도 음식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음식이나 또는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막 비난하고, 야 그것도 못해, 왜 그런 거야, 너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일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죄하지 말아야지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된다.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술 문제, 담배 문제.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교회와 성도들이 막 정죄를 하니까 그냥 그 고리타분한 교회 난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술 먹어라, 담배 피라, 그거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도 우리 교구 권사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교구 식구들하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장례식 때문에 아마 교회 못 오셨을 거예요. 남편을 소개해 주시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저 권사 직분 받을 때 인사하셨죠? 네. 근데 이 사람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까지만 데려다 주고 안 나와요. 아이고, 여기도 또 한 분이 계시네. 그런 분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제 해가 바뀌니까 내년부터 그래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교회 안에만 못 들어오는 거니까 꼭 새해는 또 모시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교회를 나오고는 싶은데 술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한 잔씩 하시나 봐요. 그렇거든요. 술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이제 한 120년 정도 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고 침례를 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술, 담배였다는 거예요. 술, 담배. 왜냐면 서양에서는 술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안 먹죠. 그냥 작은 잔에다가 많이 안 넣고 그냥 조금 넣는 거예요. 냄새 좀 마시고, 냄새 좀 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홀짝홀짝 조금씩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술을 듣는데, 세상에 한국에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잔이 아니라 세숫대에다가 막걸리를 막 쏟아부어가고, 그래도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들이켜 마시니 고주망태가 돼갖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고. 근데 그때는요, 담배를 그 성경 공부하다가 나가서 담배 피고 그랬대요. 근데 담배만 피느냐, 술을 마시는데 또 그냥 들이켜 마셔. 얼굴이 뻘게 갖고 말씀통해서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다음 날이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마셨으니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래 갖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겠다. 그래서 벌써 한 100년 전에 7대 신앙생활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예배 출석 잘할 것. 두 번째, 주의성수 잘할 것.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 일처할 것.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첩을 드는 일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대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 주의성수 잘해야 된다. 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이에요. 옛날에 맺은 약속, 새로 맺은 약속. 옛날에 맺은 약속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와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민족 삼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 맺자. 그래서 주신 것이 시내산 언약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훈련일지가 민수기서고,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0년 전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약속 맺자 하고 주신 것이 신명기서고, 그 약속 맺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창세기서 말씀이에요. 벌써 모세 오경을 우리가 딱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한 권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 두꺼워요?
굉장히 얇은 거예요. 거기다가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다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백 년 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약맺자 할 때 짐승을 잡으라 그랬거든.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 피를 반은 뿌리고 약속 맺자. 너희들이 이대로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 너희 진짜 약속 맺자.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못 지키면 심판이야? 약속이니까? 네. 어떤 심판? 짐승 쪼개는 것처럼 니네 죽을 것이다. 지키겠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나머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켰으면 성경이 더 얇아요. 더 얇아요. 못 지키니까 계속 왜 약속 안 지키냐? 왜 못 지키냐? 선지자들을 세워갖고 막 선지서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 못 지킬 걸 아시고 저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뭔가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제사법. 약속 못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주신 것이 제사법이다. 오늘날로는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은 무조건 예배입니다. 아멘. 그게 100년 전통이에요.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만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2022년 새해 첫 시간은 예배를 드림으로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찢어서 제자들하고 맺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니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들 자녀도 우리 사는 도시도 나라 민족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많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일부일처해야 합니다. 인과 기도, 모든 가족들 다 예수님께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가 금주하고 금연해야 합니다. 1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서구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의례 교회 다닌다, 성도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바바라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잔 술로 죽어간다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방화와 익사의 80%는 술 때문에 일어난다. 폭력의 60%는 술 때문에 발생한다. 술 먹고 그냥 막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싸우고 폭행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살의 30%도 술 때문에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은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이 담배 연기로 뿌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금하지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서요, 뭐 스트레스가 됐든 그 니코틴 거기에 중독이 됐든
이 담배를 막 피워대면 연구해 보니까 그 발암 물질이 한두 가지 아니라 많은 발암 물질 때문에 폐가 망가지고 암이 생기고, 그래서 담배 가게에도 여러분 요즘에는 막 사진 막 폐암, 설암 이런 거 막 징그러운 거 그런 거 막 경고 사인 붙여놓고 담배 피지 맙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몸에 해로운 것이니까 안 하는 게 좋다. 그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지옥 가요, 뭐 이게 아니라 권면하되 주님의 사랑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덕을 쌓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복음 전하는 것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냥 먹는 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술, 담배, 제가 좀 극단적인 것을 예로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싹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신약 우리가 다 보면 그 내용으로 연결이 쫙 되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지고 깨트려지고,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고 금년에는 미시오 대 하나님의 선교, 내년은 미시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 이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텐데 주보에도 올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 말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역대기 순으로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명해 드리고, 그럼 이렇구나, 그 성경 막 읽고 싶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야 니네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국은 매주 동일한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성인들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죽어서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멘.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에도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드려야 돼요. 이걸 알려면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혼자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 근데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상대방을 사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그냥 탁탁 기름칠만 잘해주면 막 작동을 멋있게 하잖아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나르지? 그 배가 바다 위를 막 떠다니지? 또 시계 좋아하는 분들 그 시계가 어떻게 이렇게 차각차각 태양만 주면 이렇게 돌면서 시간 맞춰서 움직이지? 우리 몸도 사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이 착착착착 돌아가서 움직여요. 먹고 소화하고 배변 활동하고 뼈 근육 조직 신경 보고 듣고 막 움직이고. 근데 여러분 기계하고 달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멈추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된다. 기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 자기네들 기준 가지고 헬라인들 이렇게 해야 된다. 헬라인들은 무슨 얘기냐? 오직 믿음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덕을 쌓는 것이다. 비판하지 말고 주님 사랑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가? 18절에 보니까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저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18, 1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희락이다. 의다. 의롭게 되는 일.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게 덕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여러분들 뭐 가지고 칭찬 들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우리 성탄절 날 1시 때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한 3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했거든요. 경험상 예수님 외에 뭘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돈 자랑할 겁니까? 입은 옷 자랑할 겁니까?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듣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재력도 있고 그거 가지고 뭐 이거 합시다 다 좋아요. 사회 복지합시다, 노인 복지합시다, 또 교회 시설 가지고 이렇게 열려서 뭐 주변 사람들이 교회 시설 막 활용하게 합시다.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일에 있어서는 저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아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다. 내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은 성품 가지고, 할렐루야,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충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기쁨이다. 그 기쁨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데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거 나누려고요 계속 말씀을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누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신약을 다 안다. 마지막 때를 안다. 종말의 때를 안다.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어떤 것을 안다. 뭐 다 계시되어 있으니까 감춰진 게 아니라, 그 당시 황제나 고통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지니까 묵시어 갖고 모르는 일이지만 이거를 계시하셔 갖고 그걸 다 알고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다 알았다. 알면 뭐 하실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충만해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 그렇게 덕을 세우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덕 쌓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지어가는 것이, 집을 지어가야 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무는 것이 아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덕을 세우는 일, 사랑으로 배려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의와 평강 기쁨으로 충만해서 칭찬 듣는 일, 그 일을 자꾸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구원의 사업이에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 요약하면은요,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뭐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사고 내가 먹고 어디 가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믿음을 잃는다, 실족한다, 그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덕을 세우는 성도. 사도 바울이 그 믿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편지하잖아요. 내가 다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서, 덕을 쌓기 위하여서, 손해를 보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보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못 먹겠네. 이것도 못 하겠네.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하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22절, 23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얼마나 기쁜지.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아니, 덕을 세우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지만, 기준에 선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면서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실족해 한다는데 하지 마, 해? 그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까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근데 실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그 사람 주님께 맡깁니다. 이해가 되셔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배우자를, 그 자녀를, 주변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덕을 쌓는 삶을 살았으니 주여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음 없는 그 사람, 믿음 약한 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럼?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믿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다. 또 한 가지,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3분은 그래도 반응이 아주 아멘이 크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약속에 말씀 붙잡고 산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데 손에 잡히는 말씀 붙잡고 산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당장 참소합니다. 믿음 웃기고 자빠졌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크게 하고, 야, 믿음으로 살면 너 돈 생기냐? 그 문제 해결하냐? 적당히 해. 너무 신랄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약속을 지켜. 그냥 대충 순종하는 척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많은 책들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죽은 자도 다 음부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신 날 다 부활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선한 생명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사단 원수마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야, 그거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덕을 쌓으며 사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을 따라 내 필요한 것, 유익한 것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하는데, 양치는 목동 어린아이인데,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금요철야 때 똑같은 거 보고 12명 정탐꾼들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그들을 보고 나를 보는, 야 난 메뚜기야 메뚜기. 발표 지키게 됐어. 끝났어. 이제 죽었어. 가서 얘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듣고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야 맞아 메뚜기라며. 우리는 끝났어요. 왜 끌려왔어요? 못 살아요. 죽겠어요. 근데 똑같은 거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지,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어요. 저들은 내 밥이다. 영어로 Let's go. 흥분하니까 뭐 영어 설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면, 말씀 붙잡고 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덕을 세우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 또한 내어 맡겨야 돼요. 그 내 인생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목회와 우리 남은 삶 또한 주여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 잡는 거 없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 지켜 행합니다.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교구버스 운영하고 2주 동안 진행될 텐데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다 같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덕을 쌓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